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이 도굴군이 점령을 해서 많은 유태인들을 잡아서 이제 가스실로 보내서 그렇게 처형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날 그 폴란드 길거리를 가는 이제 엄마와 그 뒤를 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굴군이 엄마를 덮쳐서 그 엄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뒤돌아 봤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향해서 웃으면서 엄마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네 아이냐? 그랬더니 엄마는 태연하게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있는 폴란드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그 폴란드 여인은 눈치를 채고 그 아이, 그 엄마의 딸을 그 폴란드 여인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그 엄마를 끌고 갔고 또한 가스실에서 처형을 하고 그 여자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와 이제 헤어지게 되고 또한 낯설은 그 폴란드 여인과 함께 가서 그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그 손으로 이제 키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이야기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는 그 들었던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의 비수로 꽂혀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엄마로 버림을 당한 아이로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살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폴란드 양 어머니가 집으로 오셔서 그때 이 딸은 그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를 낳으셨던 엄마가 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지, 만약 엄마가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했다면 나도 엄마와 함께 끌려가서 그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매몰차게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갑게 말했던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평생 원망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고 슬프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엄마는 나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근데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를 자기식으로 오해합니다. 조금 혼내고 또 말 안 들으면 체벌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급기야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조각조각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버려 두시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여러분들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오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나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릴 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지금 너무 주님을 더 갈급하는 심령이 있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체험을 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 저쪽에 있는 그 집사님은 정말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체험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님은 그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체험하든지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지금 주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이미 성령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집사님의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있으니 그 부수적인 체험은 곧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집사님은 성령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행복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신데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아이에게는, 그 폴란드 어머니를 둔 아이 마음속에 엄마와 이별을 해서 함께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 늘 슬픔이 있었듯이, 그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아이는 늘 마음 한켠에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때 그 부수적인 장난감, 좋은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수적인 것, 체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보내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늘 염려하시는 것이, 한 주 동안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나, 이런 염려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까요? 안 맞아 주실까요? 안 맞아 주세요? 기쁨으로 맞아 주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 잘할 때, 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잘 봉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제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그때에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요? 야, 너는 또 지난주와 같이 또 그렇게 죄짓고 왔냐?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만 보면 숨이 막힌다,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주가 태어나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때요? 가끔 여러분들 손주 낳았다고 그 비디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갖고 막 얼굴에 그냥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특별히 한 주간 결석하신 분이 혹시 있으면 2주 만에 나오시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아니, 너 왜 이제 왔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스바냐서에 보시면 거의 기쁨의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했냐? 잘 제사드리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시대 때 우상 숭배가 그냥 창궐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른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심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사랑하셨죠? 사랑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어떨 때 사랑이 될까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이 다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짝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셨어요? 중학교 때? 네, 옆집 그 오빠? 네, 짝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짝사랑하면 어떻게, 짝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편해요? 힘들죠. 왜요? 내 사랑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 사람은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쟤는 왜 그래? 짝사랑 하는 사람도 힘들고 짝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걸 거부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이 짝사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거나 피하면 그것은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이 고난이다 라는 거죠.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가 주는 것이 고난의 한 종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서로 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 중에 이 오늘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수는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선교 담당 목사를 한 7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 한 6개월 전부터 팀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훈련도 하고 뭐 안경사역이나 뭐 BBS나 뭐 이런 훈련도 하고 준비물도 준비하고 서로 또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7분이 가시는데 그분들도 매주마다 모여서 그런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멀쩡하게 운전 잘하고 가는 그 팀원이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그냥 박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쁜 허리가 이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고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한 집사님이 이 선교만 가려고 하면은 감기가 옮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골골 하면서 이 단기 선교 준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단기 선교 가려고만 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 아이들이 아프든지 뭐 학교에서 사고를 치든지 그렇게 맨날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원수는 단기 선교를 못 가게 하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거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뭐 아픈 사람도 없고 사고도 없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런데 단기 선교 현장에 갔는데 이 팀원들이 물갈이를 해서 그냥 온 팀원들이 다 배탈이 나서 이 1분이 멀다 하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지도로 하는 저는 아플 시간이 없었고 갔다 와서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고난이 있든지 가서 고난이 있든지, 어떤 분은 가서 한방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밤에 땡크 소리가 막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꼴딱 밤을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갖고 그냥 엄청나게 고난 받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가면 이제 코 고시는 분들 밤을 모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 코 고는 분들 중에도 가장 먼저 주무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늦게 잤다가는 그 소리 때문에 본인도 못 주무시니까. 그런 고난이 하여튼 안팎으로 오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늘 예언을 하죠.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뭐 가기 전에 있든지 가서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남아있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한 2배 이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단기 선교 가서 배앓이를 안 하고 코를 조금 덜 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기 선교 팀만 아니고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겠다, 내가 이번 한 해는 수요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 알람이 안 울린다든지 뭐 수요일마다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내가 조금 덜한 암송, 이 매주 암송을 하겠다, 그러면 일이 막 갑자기 바빠져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갖고 암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봉사 안 하던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일들이 생겨서 봉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백날 뭐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요. 교통이 없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짝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에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가 발발하기 전에 신학교도 다니고 또 남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했던 그런 전도사로도 섬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고 미군이 서울에 진입을 했는데 이 미군들이 중공군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분별을 못해서
그냥 중공군인 줄 알고 끌고 포로 수용소에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맹유순 청년도 이 미군이 중공군인 줄 오해를 받아서 거제도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올까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포로 수용소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함을 주셨어요. 야, 의순아, 너 저 멀리 중국에 가서도 선교해도 시원찮 파는데 너 네 코앞에 중국 사람이 막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잘하는 이 맹우순 청년이 미군 그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렇게 5시간이 하고, 그러나 이 환자들이, 포로들이 다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치료하는 그런 미군의 의사의 그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식적인 일이 5시에 끝나고 5시 이후부터 이 부상당한 중공군에게 다가가서 고름도 짜주고 또 소독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공군이 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거부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진심이 그들과 통해서 이제 그들과 잘 그렇게 부상을 치료해 준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중국말로 번역해서 찬송도 부르고 시편 23편도 번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읽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계셔, 이 찬양을, 작별의 찬양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오면은 부상이 너무 심한 부상자들이 여러 명씩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저녁에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우순 청년이 잘못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고 중간에 가석방이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맹우순 청년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나는 만기 취소하겠다. 내가 기간이 조금 있으니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다가 만기 석방을 얼마 납두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중공군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도와준 맹우순 청년을 기리면서 사람들이 추모의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의 그 문호가 열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중국에 엄청난 지하교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디 출신이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 맹우순 청년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이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맹우순 청년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순교적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또한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